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떨지 맙시다. 평택에도 대구 신천지 교회 집회에 참석한 신천지 교인이 6명이나 있었다라는 이제 카톡이 이 평택 지역에 돌면서 저한테 그 카톡을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명 다 검사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망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통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뉴스, 하루 종일 하여튼 이 소식입니다. 설교 방송을 이렇게 틀어놔도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의 그 원인에 대하여서 이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해설하는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한과 후베이 성에서 가장 심한 창궐이 일어났고 또 그곳에서 시작되었고, 이런 원인에 대하여서 이는 중국이 기독교 핍박을 시범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진행했던 곳이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식의 설명, 또 신천지에서 이렇게 창궐하는 전염병의 온상이 된 것은 한국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쳤던 집단이 바로 신천지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설명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설명들을 들을 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한편으로 일리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참 시원하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면 어떻게 비춰질까? 그리고 과연 그런 설명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정말 사실일까?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었던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지역에서 온 순례객 중에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다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로마 총독의 그 로마 군사들에 의하여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불상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성전 그 뜰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해서 로마군 주둔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군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고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런 그 기반으로서 이 안토니오 요새의 군대를 배치시켜 놓았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오는 순례객들을 상대로 사소한 일에도 꼬투리를 잡아서 성전 순례객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온 순례객 일부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나갔다가 희생당한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뭐 어떤 분이 새벽기도 교회에 가다가 새벽에 교통사고 만나서 죽었다. 아니, 기도하러 그렇게 1년 12달 다니는 새벽기도 신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희생시키시나. 이런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 옆에 있는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 망대 밑에 있었던 18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사죠. 오늘날과 같이 뭐 건축공사가 활발한 그런 시대가 아닌데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희생당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희생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잘못을 예수님이 시정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심각한 고통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 라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었던 바리새인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바로 인과 응보의 사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보고 그 벌의 원인에 해당되는 죄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참사를 당한 사람들의 그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에 대하여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죄 때문에 인류 사회 속의 인간에게 고통이, 저주가 도래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빼앗기고 저주받는 환경 속에 내몰린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지만은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오늘 삶의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지 개개인이 당하는 삶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 그 사람의 개인의 죄와 연관되어져서 내린 하나님의 심판 벌이라고 보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고 너희는 의인이라서 너희는 당하지 않고 그들만 당한 게 아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을 특별한 죄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대하여서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먼저 처해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두 가지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늘에 태양이 떠서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추고 비가 악한 자들에게나 선한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뿌리는 것, 바람이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불어오는 것, 이런 것이 일반 은총 영역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1차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 은혜를 베푸실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특별하게 구원하시는 특별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누구나에게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 태양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영역 속에 동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영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물들을 너무 우리 안의 시각, 교회 안에서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가 없고 설득력이 없어져요. 감기는 믿는 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걸립니다. 그와 같이 전염병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굉장히 거부감을 주는 해석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뭔가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화법, 이런 식의 설명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 갈릴리에서 와서 순례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당한 이 사람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희생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하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 가지고 너희가 생각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평하기를 좋아해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초점 두지 말고 너 자신한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예? 정말 초점을 두고 정말 생각해야 될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매맞을 부분이 없는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요, 주님의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설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 누구를 우리가 비난하고 탓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예. 탓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본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라. 너희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너희가 특별히 선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화학 실험실에서 이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구분할 때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집어넣으면은 산성이면은 빨갛게 나오고 알칼리성이면 파랗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자들보다는 사실은 믿는 자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악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하나님이 채찍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잘못이라고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기보다 우리 교회의 잘못, 우리 성도들의 잘못,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고쳐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비결 또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전향적인 태도, 하나님께 대한 전복적인 신앙, 거기에 이 세상을 고치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세상,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언제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이, 교회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인정하는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다가 천국 한쪽 가장자리가 떨어져서 땅에 붙은 곳이 뉴질랜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뉴질랜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질랜드가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환경이 좋고 한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성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뉴질랜드의 죄가 관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하면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화가 진행되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이 자라지 않고, 풀이 없으니까 짐승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도 살기 어려워져서 사람도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뉴질랜드의 한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기도회를 제안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이 삶의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와 같은 나라가 황폐하게 되는 이런 자연 조건이 속히 고쳐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매일 저녁 우리 집에서 7시 14분에 기도회를 시작하겠으니 제 말에 동참하는 분들은 7시 14분까지 우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한테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말에 찬동하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선교사님 집에서 매일 저녁 7시 14분에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회를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회개의 역사가 그 기도회에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이 뉴질랜드 그 기도회 자리에 임하면서 그 다음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떤 일들인가 하면은 그렇게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호주에서도 비가 오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산불이 온 호주 대륙을 휩쓸고 수많은 짐승들이 타 죽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그런 참혹한 그런 자연 재앙이 그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자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자연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자연 환경의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물었어요.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매일 저녁 7시 14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고 하셨습니까? 7시도 아니고 7시 반도 아니고 왜 7시 14분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생각하고 역대하 7장 14절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7시 14분에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죄를 심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게 신종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무지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 가장 두려운 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가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 들어가는 문에 그 지옥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하면은 오직 회개하지 않는 자만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단테가 신곡에서 묘사했어요.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자가 가는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망하지 아니하려면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은 당장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누르시는 압력의 손이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는 거예요. 인류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점점 더 하나님의 누르시는 그 손길이 이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점점 더 강도가 더 세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이지만 무던히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짓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참아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아주시지만은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공포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컬럼을 먼저 우리 예배 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 회개하거나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 회개하지도 못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쪼록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으로라도 매일 저녁 7시 14분에 기도회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나라에서 속히 이 재앙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